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18강 천명편입니다. 새로 읽기를 한자 볼까요? 얻을 획은 계견 옆에 자확입니다. 요 글자는 또우는 손이고 위에는 세추죠. 새가 손에 있음을 표시한 겁니다. 이후 앞에 계견이 들어가서 획득하다, 얻다 이 뜻이 된 글자입니다. 얻을 획, 형성자죠. 다음 허물제자는 원래 자형은 코의 모양을 본뜬 스스로 자 밑에 문신을 넣는 도구인 매울 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뜻은 악한 범행을 한 사람인데 이 나중에 위에 거물망과 어긋나다는 안일비로 구성된 글자가 되어서 허물, 죄인의 뜻이 된 거죠. 허물, 죄. 빌도는 제사를 뜻하는 보일시와 목숨 숫자에서 음을 빌린 거죠. 기도한다 할 때. 기도는 뭡니까?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목적일까요? 오래 살게 해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빌도자가 된 겁니다. 어조사 야자는 원래 여성 음부의 상형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땅지자에서 알 수 있죠. 하늘에서 기온을 내리면 땅에서 생산되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이게 종결 의사인 어조사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로 쓰이죠. 그래서 종결 의사라서 끝났다. 그래서 천자문의 마지막 글자가 이 어조사 야자죠. 있기야 하는 게 어조사 야자입니다. 얻을 획, 허물제, 빌도, 어조사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활이기 때문에 또 논어에 수록된 고사성어를 두 번째로 보도록 하죠. 단사표음, 한 소쿠리의 밥, 이때는 밥 사자로 있습니다. 한 표주박의 물, 한 소쿠리의 밥을 먹고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우는 게 뭡니까? 물을 마셔서 채우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일단사 일표음, 한 주국의 밥, 한 주국의 물. 그래서 가난을 뜻하죠. 발분망식, 분함을 드러내어 밥 먹는 것도 잊어먹는다. 아주 화가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성적이 뒤처졌다 할 때 분함을 드러내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발분망식. 공자가 자신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문질빈빈. 문은 문식하는 거고 지는 바탕이죠. 너무 순진한 것도 융통성이 없는 거고 너무 뺀질한 것도 또 뭡니까? 순수함이 부족하지요. 빈빈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문과 질이 조화를 이루면 문질 빈빈 군자다. 그죠? 군자. 문과 질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 순박하면서도 또 문식이 되는 그런 조화가 있어야 된다. 요산요수는 뭡니까? 인자, 요산, 지자, 요수.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전 가분하게도 이 요산요수에서 호를 받아서 요산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인자, 요산, 지자, 요수. 수리부작. 수리부작은 논어 7편이 수리편이죠. 공자가 스스로 나는 서술만 했지 창작은 하지 않았다. 이때 창작이라는 것은 성인이 아니면 창작할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나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하지 않고 그냥 서술만 했다. 이렇게 겸사로 나온 이게 수리부작입니다. 포호빙하. 이 사나울 포로 읽죠. 포호빙하. 이거는 자로가 용맹에 능하죠. 자로가 용맹에 능해서 다른 제자를 칭찬하니까 자기는 용맹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공자가 꾸짖으면서 하는 소리죠. 나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맨발로 강을 건너는 그런 사람하고는 무리하게 도전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 이런 얘기하죠. 포호빙하. 화의부동. 이 동자가 한 곳에 치우치는 거, 부안해동하는 거죠. 조화를 이루면서 치우치지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이게 화의부동. 군자는 화의부동, 동의불화. 그런 말 있죠. 조화를 이루면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 다음 천상지탄. 공자가 흐르는 물을 보고 탄식한 거죠. 원래 주역에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애쓰면서 쉬지 않는다.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 뭐를 보고?
추나 추동이 사계절이 쉬지 않고 변하잖아요. 추나 추동이 사계절이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도 공부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사계절의 변화는 우리가 눈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바로 직접적으로 흐르는 물을 보고 탄식함으로써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천상지탄. 이때 윈상자는 물 위가 아니고 물가죠. 물가. 예. 후생가외. 후배를 두려워할 만하다. 예? 후배를 두려워할 만하다. 늦게 후배들이 막 실력이 막광이 따라와서 두려워할 만하다. 후배를 두려워할 만하다를 후생가외죠. 그런데 단 40, 50이 되어서도 비전이 없으면 그 후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40, 50쯤 되면 벌써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바로 공자논에서 나온 성어입니다. 단사, 표음, 발분, 망식, 문질, 빈빈, 요산, 요수, 수리, 부작, 포호, 빙화. 이 수리, 부작은 뒤에 지으실 때는 불자로 부로 읽죠. 부하, 내동, 천상지탄, 후생가외.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볼까요? 자왈,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 하늘의 죄를 얻게 되면 빌 장소가 없다. 하늘의 죄를 얻으면 벗어날 길이 없다. 빌어도 소용없다. 지금 천명편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죄를 얻게 되면 빌 장소가 없다. 읽어볼까요? 자왈 획죄 어천이면 무소도야 아니라. 한 번 더. 자왈 획죄 어천이면 무소도야 아니라. 자, 사응구로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 돼 있는데, 획은 얻는 거고 무는 없는 거죠. 그죠? 있고 없고의 대꾸가 된 거죠. 이 이야기는 논어 8일 13장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위나라의 대부 왕손가가 공자에게 아랫목 귀신에게 아첨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뚜막 귀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음에 공자가 위와 같이 하늘의 재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뭔 말인가 하면은, 아랫목 귀신은 그 옛날에 귀신을 섬기는데 아랫목 귀신이 있고 부엌 귀신이 있고 마당 귀신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귀신이 있는데, 오늘 부엌 귀신이 있다. 부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안방 모퉁이 귀신이 제일 대장입니다. 다시 안방 모퉁이 귀신에게 다시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이 만약에 마당 귀신이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하면 마당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시 안방 모퉁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실세는 마당 귀신이지만 그 위에 대장은 안방 모퉁이 귀신이죠. 아랫목 귀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네가 임금 실력이 실세가 아닌 임금에게 아첨할래? 나는 실세인데 실세인 나한테 아첨할래?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물은 겁니다. 그때 공자는 나는 부뚜막 귀신에게 붙을래요? 혹은 나는 아랫목 귀신에게 붙을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다. 하늘의 원리를 안 따르는 그게 그렇게 답을 한 거죠. 곧 직접 임금에게 결탁하기보다는 권신인 자기에게 아부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하는 묻는 물음에 공자는 어느 쪽도 기르지 않고 이치를 따라야 함을 지적하여 이와 같이 답변한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자기와 같은 편을 만들기 위한 요구가 있을 때 위와 같은 대답을 한다면 양쪽 어느 편에도 미움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위의 내용은 자세한 전말을 알지 못하면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늘이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다. 그냥 이름을 알고 있는데, 자, 만약에 시장을 선거한다. 시장 선거하면 밑에 공무원들은 또 그 지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지지해주면은, 다른 사람이 된다면은 또 피해가 올 거 아니에요. 참 난처하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런 난처한 일이 있을 때는 이 구절을, 아니요, 하늘의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다는데요. 저는 하늘이 나에게 주는 본성 아닙니까? 천성. 내 진심에, 내 마음의 양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쪽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난찬 입장을 아주 속 시원하게 뿌리치는 그런 공자의
문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다. 부뚜막 귀신에 붙는 것, 실새에 붙든 안방 모퉁이에 있는 임금에게 붙든 어느 쪽에 물을 때 나는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 예, 하늘의 뜻에 따르지 그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이런 걸로 얘기해서 나는 당신 편도 아니고 임금 편도 아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활획 죄의 천이면 무소도야니라. 자활획 죄의 천이면 무소도야니라. 이런 짤막한 구절을 외워두면은 어떤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 이 구절을 경전의 구절을 읊고 해석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난참을 자기 난참을 벗어날 수 있겠죠. 예. 자, 앞서 볼까요? 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불선을 지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불선을 지어서 이름을 나타냄을 얻은 자는 그 사람은 비록 해치지 않으나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예. 그다음 외를 심은데 외를 얻고 콩을 심은데 콩을 얻으니 하늘의 그 물이 넓고 넓어서 엉성한 듯하나 새지 않는다. 예. 마지막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하늘은 다 내려다보고 있다. 하늘이 잘못할 때는 바로 죽인다. 예, 그런 얘기죠. 읽어볼까요? 장자왈약 인작 불선하야 득현명자는 인수불해나 천필주진이라. 종과득과요 종두득두니 천망이 회회하야 소이불론이라. 자왈획죄의 천이면 무소도야니라. 요 육자가 주지가 죽일 육자로 되어 있죠. 즉 오타입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장자왈 약인작 불선하야 득현명자는 인수불해나 천필육진이라. 종과득과요 종두득두니 천망이 회회하야 소이불론이라. 자왈획죄의 천이면 무소도야니라. 한 번 더. 장자왈 약인작 불선하야 득현명자는 인수불해나 천필육진이라. 죽일 육으로. 종과득과요 종두득두니 천망이 회회하야 소이불론이라. 자왈획죄의 천이면 무소도야니라. 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